오늘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야고보서 5장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가난한 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굳이 부자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단순히 부자여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가난한 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부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이냐가 문제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절을 보면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와 방종과 살육을 부자들의 마음을 살찌게 함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의 마음이 사치와 방종과 살육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 믿음을 반영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동에도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겸손이 있으면 겸손하게 행할 것이고, 마음에 정욕과 귀신의 지혜가 있으면 교만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부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른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은 그런 교만한 자들인 부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인과 동시에 오늘도 겸손히 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성도들을 보고 현혹되지 말 것을 겸손한 성도들에게 촉구함과 동시에 교만한 자들은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겸손과 반대되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떠난 동기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교만한 문화가 만연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사상적인 흐름에 유혹될 수 있고 물들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요, 결국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구체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교만이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라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지 한번 조금만 고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먼저 공허합니다. 그들은 우쭐대지만 실상은 그들의 자아의 중심이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그 자아의 중심의 자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빈 공간이 생기고 그들은 반드시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이 겉으로 우쭐댄다고 하더라도 텅 빈 공허함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교만은요, 늘 자신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적인 자아를 항상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루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 견디질 못하는 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이런 자아는요, 늘 고통과 압박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이 주목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통과 압박 속에 있습니다. 고통과 압박 속에 있는 그들은요, 그래서 늘 분주해요. 왠지 모르게 분주해요. 열심히 살는데 분주한 삶이에요. 텅 빈 공허함을 채우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분주해요. 자신에게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에 여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는요, 그들은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에 굉장히 분주해요. 그들은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그 사람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노력해요. 만약에요, 더 잘나면 그들은 자랑하는데 더 못나면요, 침울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반복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하는 삶을 향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삽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이에요. 또한 그런 교만한 인간들은 나약합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한 인간이 나약해요. 왜냐면요, 언제든지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 의기소침해질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떠한 조건을 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 의기소침해질 그러한 기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들은 결국 무너져 버리거나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쳇바퀴 속으로 자신을 스스로 밀어 넣습니다.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분주하고 나약한 그런 교만. 그 교만을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은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겸손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만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겸손한 성도들. 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거나 누구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심리 상담가들이 말해주듯이 너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식의 태도로 살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높은 수준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먼저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아요. 좀 다르죠? 오늘날 심리상담가들이 말하는 것은요, 너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생각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너답게 살아라.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데,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들은 어떤 판단에 따라서 삶을 사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위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요,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쭐대지도 않아요. 위축되지도 않고 우쭐대지도 않아요. 그들의 자아는요, 텅 비어있지 않고 완전히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겸손한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크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 자아가 텅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한테 집착할 필요를 못 느껴요. 오히려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넉넉하게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복음이 가져오는 이 겸손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덜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에 집중을 해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에 어떤 깊은 관심 없고, 날 좀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요.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찬 그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인격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복음은 바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니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뻔한 이야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디든지 정말 그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복음을 받으면요, 그 뻔한 이야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령과 그 영적인 상태는 매일매일 새롭게 복음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그 겸손한 성도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교만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인내,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다림과 기도, 인내와 기도.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인내와 강구, 기다림과 강구, 이것이 바로 겸손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교만한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특징인 것이죠. 겸손한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교만한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지혜로 가득 차가지고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방향 없이 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일에 바빠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텅 빈 자아를 채우려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순종은 기다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종은 특별히 어떤 걸 하는 거라고 많이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순종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은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 기다릴 때가 더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불순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가죠.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들의 텅 빈 자아와 정욕과 귀신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만한 성도들은 절대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교만한 성도라는 말 자체가 아이러니다.
그런 자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의 그런 교만한 트렌드에 휩싸여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와 기도, 이런 인내와 기도는요 오직 겸손한 성도들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가득 찬 성도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바른 믿음은 바로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4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만약에요 그냥 인내하고 기도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반드시 어떻게 말하냐면요 집에 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개과천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고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먼저 너를 세우고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듣고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면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겸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 십자가 그 복음. 오늘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과 함께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교만이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복음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